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처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알긴 알겠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에 완전히 상처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회피합니다. 근데 회피하는 줄 몰라요. 자기는 회피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막 껴안고 삽니다. 근데 그게 관계가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한탄밖에 안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놓고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화통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내놓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숨은 동기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숨은 동기 가지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 무의식에 깔려 있어요, 이게. 그런데 본인들이 잘 몰라요. 저도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아니면 혼자 막 방황을 합니다. 빠져나오려고 막 방황을 합니다. 근데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회피하는 거거든요. 아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뭐합니까? 괜찮은 척 포장합니다. 혼자는 굶어 죽는데 괜찮은 척 포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이게 전부 뭘 만들어요? 병 만들거든. 이미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왔는데 이게 육신적인 병으로 연결돼요. 심지어 뭐가 안 되냐면 사회생활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뚫리지가 않고 열리지가 않아요. 열려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 속에 늘 뭐하느냐?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늘 긴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다 더 무서운 거,
이상하게 여러분 이 흑암이 알아요. 뭘 알아요? 네, 말려들게 만들어요. 이 말 알아야 됩니다. 이 흑암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요 속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꾸 뭔가에 말려들게 만들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이 복음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당구 치는 것도 아니고 당구 치다 보면 잘 치는 사람이 못 치는 사람한테 말릴 때가 있거든. 네. 이게 이래밖에 표현이 안 돼. 이 말려들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결국은 못 벗어나. 참 안타깝게도. 한 사람, 한 애가 있는데 유진이가 상담을 하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 지역이 학교 주변은 미국은 거의 할렘입니다. 희한하게 학교 근처는 장사를 하는데 그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이게 지역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뭡니까 등교하고 하교할 때 그 리프트라고 우버 같은 그런 택시가 있어요. 근데 리프트를 공짜로 태워줘요. 근데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그 거리 안에는 공짜로 태워줘. 근데 유인이 사는 데는 학교에서 좀 더 멀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짜로 타는 데까지 와가지고 걸어오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요, 예배 드리려고 딱 내렸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택시로 달려와서, 태워달라니까 택시는 이미 손님 태워야 된다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자기는, 유진이는 걸어 다닌대. 그런 동네를.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섬뜩했죠. 그런데 미국은요, 한국하고 달라요. 어쨌거나, 그래 듣고 내가 알았다. 기도하자. 이러고, 좀 다시 전화했어요. 내가. 왜냐? 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다. 그런 식의, 지금 하나님 보호하신 거지. 눈치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그런데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아이에 대하여. 꼭 얘기해라. 네 흑암 배경이 어떻다라는 걸 꼭 얘기해라. 큰 사건을 만나든 범죄를 만나든 이상한 문제를 당하든 사건을 만나든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다. 그게 말려든다는 게 말려든다는 거. 그래서요 생각지도 않은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상하게 억울하게 걸려들어가지고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 말려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죽어도 말씀 선택하면 살아요. 죽어도. 근데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이 여정 속에서의 모든 것은 사실은 뭐예요? 영이 아니에요. 육이.
흑암이 영적인 걸 건드려서 말려들게 만드는데 이게 어디에 발달되어 있냐면 육이 발달된 거예요. 명상을 하고 막 이게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말씀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육이 발달될수록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육이 발달될수록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요게 된다는 것은 이미 요 문제 해결입니다. 요게 된다는 게. 요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요 문제 끝난 겁니다. 요 문제가 있으면 요걸 못 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냐? 요 시작은 전부 뭐예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회피하고 포장하는 것 자체가 내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선택 못 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뭡니까? 숨기는 거예요. 아니 사생활은요. 사생활 보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투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숨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흑암 역사거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숨겨집니다. 그걸 몰라요. 이걸. 왜 내가 이 얘기하는데 내가 다 했다니까요. 내가 안 해보고 이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지 그게. 내가 20년 미국 생활 왜 개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납니다. 방법이. 그런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래 간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야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다행이거든, 그것도. 무너져가 딴 데로 가버려요. 안타깝게도. 이 말이 여기에 딱 말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 그죠? 그러니까 뭐냐? 기본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언제까지? 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가 아닙니까? 그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뭐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이 뭡니까? 예, 교만하고 건방진 거 아니겠어요? 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고. 그렇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진짜 나를 찾은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나를 낮추는 거는 뭡니까? 비굴.
내가 없이 나를 낮추는 건요, 살아남기 위한 발톱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처세술로 가거든요. 여러분, 처세술로 가면 안 돼요. 결국은 뽀록 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지 처세술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여 그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이 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 이 3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려드는 그 생활 살면 안 돼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았는데 왜 그러냐. 안 돼서 그렇다니.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육이라니까요. 정욕의 시작이 뭐예요? 육이에요. 탐심의 시작이 뭐예요? 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성이에요. 그렇죠. 내 육신은 뭘 따르고? 죄의 법을 따르고.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 영은 뭘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거예요. 요 상태가 돼야 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사는 길입니다. 요는 목사말 잘 들어야 된단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가 요 상태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와 내가 사이에 숨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관계가 안 됐어요. 밖에서 문제 터졌는데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얘기 못할 정도로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만 뭐라 하시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또 뭡니까? 소통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몰라요. 그러고 뭐합니까? 철저히 회피하고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안 되는 거죠, 삶이.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마약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자살을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자해하고 있고, 이렇다니까요.
그게요, 오래 걸린 거예요. 지금 당장 한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린 거예요. 얘가 갑자기 바뀌었다면서 이랍니다. 아니라니까요. 오래 걸린 거예요. 부모하고도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죠? 잘 못해도 부모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하고도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식하고도 이렇게 돼야 되고. 맞죠? 사람이 잘 못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안 되는 만큼 반드시 어쩔 수 없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요 전체가 흑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은 반드시 영을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지고 있어요? 영을 지고. 선악과 먹은 이유.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울도 너무 능력 나타나니까 교만할까 싶어요. 자기를 뭐 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때렸어요. 죄 지어서 때린 게 아니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 정도의 여러분 자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왜?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잘 된다 그 말 아니라니까. 형통해진다. 이게 막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형통의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맞지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는 마음 통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늘 복음 회복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래요. 요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다른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깊은 곳에 간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라는 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작이 뭐예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 이걸 알아야 돼요. 욕심의 시작이 사단이에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 욕심의 근원은 사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야 돼요. 잘 된다, 여기 자칫 육이거든요. 잘해보겠다, 여기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찾아오면 왜 불안하고 두렵냐?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욕심의 근원이 사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끝을 봤기 때문에. 끝을 본 사람은 욕심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뭘 또 만들어냅니까? 질투와 시기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 시기, 질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생을 때린 건 죄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반죽이 불라 그랬다니까. 유다가 겨우 말려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유다가 안 말렸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유다 밑으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뭐예요? 욕심이라니까요.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욕심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시작이에요, 시작. 사단. 내가 욕심 부렸구나. 아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사단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그 이단들의 모습 전부 사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나의 정과 육체적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런 얘기는 다락방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 관심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 영적 존재.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육적인 축복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올 응답을 내가 끌어당기는 게 욕심이잖아요. 오기도 전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굳이 하나님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내가 기어이 복을 끌어당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복을 당기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복을 땡기겠다고 아니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끝을 못 봐서 그래, 끝을. 십자가를 본 사람은 끝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대치 갖지 마세요. 이래죠. 세상적 성공에 대한 기대치 갖지 마세요. 그거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태면서도 불구하고 말씀 참 안타깝죠. 이미 축복 다 받았는데 응답 다 받고 축복 다 받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성막을 짓고 망대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나가지고. 강남에 우리 여성분들께서 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왜 꼭 하필이면 기도 다음이냐는 거죠. 성령 충만 안 했는 모양이지. 딴 데도 있는데, 그죠?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 기도해야 하고 난 다음이냐,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같이 가는가 봐. 욕심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의 근원은 예, 육체요 사단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남편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게 타락 이후의 여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자, 두 번째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 보면 치유 안 됩니다. 이거 응답 못 받습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 시작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죄까지 가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불안하면요 도둑질도 합니다. 막 긴장하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은 언제든지 노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나입니다. 내가 뭐예요? 최고입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뭘 해도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막을 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먼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왜? 요거 하지 마라.
또 뭡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거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막 지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를 반드시 회복해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는데 현장은 살게 돼 있고 전도문은 열리게 돼 있고 망대는 세우게 돼 있고 지교회는 일어나게 돼 있고 70인은 찾을 수 있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여전히 나를 이렇게 못 가게 만드는. 예, 여러분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러면 안 돼. 또 나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 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해됩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만나 보니까 목심 부리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이거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욕심과 교만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죠? 육에 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모델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육을 따르는 거예요. 모혜진이가 저 강남에 일할 때, 우리 저 지하에 있어 예배 드렸잖아요. 선부동 지하. 그래서 6시 맞춰서 와도 8시 넘어요. 7시 반 예배 시작인데. 한 번은 얘가 되게 아픈 거야. 그 목사님 너무 아픈데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그랬어. 아니, 왜 그렇게 모진 말 합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요, 핑계거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참 감사하죠. 넘어가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내한테. 울면서 온 거예요. 울면서. 여진이가 교회에서 잡니다. 예. 참 감사하게도. 얘는 사실은 신혼 1년 반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요. 석훈이가 뭘 몰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조금만 알았으면 막았을 텐데. 이 진짜 결혼 잘했다네. 뭐 평생 교회에서 살 일은 없는데, 네, 속으로 나도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거시기해. 이게 참 거시기해요. 참. 근데 고맙지 사실. 네, 진짜 고맙죠. 은혜 받겠다고. 목사님 말 듣겠다고. 참 고맙죠. 근데 그게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언제쯤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언제쯤일까?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쯤일까?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언제쯤일까? 교만은요, 철저히 납니다. 다 무시합니다.
아니 나는요 너무 당하고 살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하고 산 그 사이 숨어서 내가 절대 다른 말 안 들을 만큼 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머리 좋으면요 영악하게 돼버려요 사람이. 뭐 뭔지 아시겠죠? 잘해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탁탁탁 움직여 가도록.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내가 편하면 최고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편한 식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통이 된 거예요? 그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니죠. 교만은요 절대로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소통 다 단절시켜버려요. 절대 안 움직이는 놈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상처 핑계대고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왜 내가 이 교만에 굴복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상태가. 수동적인 상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수동인데 그 안에서 나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아. 하나님 뜻이 싫어. 말씀도 싫고 하나님 뜻도 싫고 계획도 싫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게 왜 전부 뭡니까? 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 그렇죠.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니까 내가 아들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교만. 자문인가 보면 교만은 뭐라 나와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반드시 뭐합니까? 패망합니다. 이래죠. 느부갓네살이 느부 신상을 팍 세운 게 뭡니까? 내가 세상의 신이다. 바로가 뭡니까? 피라미드 탁 세우고 뭡니까? 내가 태양의 아들이다. 거기 하나님의 전부 먹을 뭐한 겁니까?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독일이 나치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정복하려고 한 게 뭡니까? 아리안족, 우리가 최고다. 일본이요. 2차 대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일본은 최고다. 유대인들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 최고다. 나 생각 안 바꿉니다. 절대 생각 안 바꿉니다. 그리고 뭐 있죠?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렇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예. 내 감정과 기분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내 기분 나쁘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 사람 절대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반드시 죽이러 옵니다.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항상 이게 탁 있어요. 늘 웃고 막 이러는데요. 예, 반드시 감정 상하게 하면 죽이러 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 감정과 어디에요?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힘이 가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입니다.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모든 해석의 중심은 뭐예요? 육입니다.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 문제. 그렇죠? 영적인 건 전혀 못 알아들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 소원, 사랑 이건 별 관심이 없어.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정하고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거지. 그게 뭐 전부 육입니다. 성공이라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세상 성공이라고 하면 원래 근본은 뭡니까? 세상 성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여리고 막 이래요. 사람이 여리고. 그리고 함부로 말 못하고 막 혼자 막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분이에요. 제가 딱 그랬죠. 한 번도 다른 사람 말 들어본 적이 없지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깨어나게 잘 잤다 해본 적 없지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살겠구나 이래본 적이 없지요. 없다는 게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게 안 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 진짜 인생 고달파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요, 내 안에 뭐가 와야 돼요? 내 안에 평안과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뭘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그렇죠. 제일 평안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힘입니다. 힘. 문제를 만날 때 이룰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실패의 반응을
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 응답 다 받았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이 가라면 가면 되고 말씀이 서라면 서면 되고 말씀이 헷갈린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되어서 그래서 말씀이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캐치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힘, 시간표. 그래서 말씀에 따라 이게 전부 시간표. 이게 어디까지? 현장까지. 이 말씀이 내 가정, 내 삶, 내 현장까지 쭉 흘러갔어요. 에스겔서 47장입니까? 뭡니까? 동문에서 흘러온 이 말씀이 물줄기가 발목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뭡니까? 물고기가 뛰어놀고 어부가 낚시를 하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이걸 안 믿는다고. 오늘 형욱이가 오는 길에 좀 일이 생겼는데 너무 감사한 게 말씀 따라와서 너무 감사하고 네가 늦어가지고 이게 또 샜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말 들어줘서 고맙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 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되게 돼 있다. 답답하고 때로는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옷 입는 것처럼 안 맞아서 막 이래도 여러분 진짜로 이 체질 뒤집어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또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반드시 현장 살리는 성막과 하나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전도운동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